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제가 오래전에 책 제목이 상당히 흥미로워서 책을 한 권 샀는데, 그 제목이 어설프게 아는 것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책을 지으신 분이 이승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책 서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르면 죄짓고 알려주면 오해하고 잊으면 방황하게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 바른 가르침에서 바른 실천이 나올 텐데 잘 알려는 사람도 배우려는 사람도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과 밖에서 오해가 많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을 마치 전부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 또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상황에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생활을 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보면 우리가 이 말씀처럼 정말로 바르게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태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궁금증을 가지게 합니다. 제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 알고 신앙생활 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어떤 분은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 말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알기도 힘들고 또 알아도 그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대화를 할 때도 보면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를 듣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위로해주고 생각해서 말을 한다고 했는데 듣는 사람은 오히려 더 그 말에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 상황 앞에서는 상당한 의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좀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자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가끔씩은 그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오해가 생겨지는 일들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또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평생 쉽게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를 또 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움을 포기하고 아는 것을 포기하고 어설프게 대충 알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태도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부족함을 느낀다고 하면 얼마든지 노력하면 그 부분을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지금의 매체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이 들려주는 설교가 전부 다라고 알고 있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안 나오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지식이 범람합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은 그런 경우들도 생기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튼 바로 알고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기다려 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모르는 것을 설교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실력이 없어서 저러는가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력이 없어서이기보다는 그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처럼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이 곧 믿음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그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논쟁으로 일삼았던 예수님과 많이 다투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아는데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제자들도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 일부는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하던 나다나엘 같은 자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잘 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식적으로 성경은 이런 것이다라고 입술로는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선생,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이런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단지 머릿속에서 아는 것으로 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그 말씀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7월 한 달 동안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신앙. 왜? 이 시간에 이렇게 의문문을 달면 머리 아픕니다. 이미 왜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뿌리를 내려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알고 있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복습의 차원에서, 그리고 이 말씀이 단지 머릿속에서 맴도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를 울리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공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공의. 그래서 공의를 개의치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개념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는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알 만큼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형무소에, 교도소에 가 있어야 되는데 버젓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사람들을 목격하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못하고 속으로 귀신들은 다 뭐하나,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힘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본성, 곧 공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양심 속에, 모든 사람들의 양심 속에 존재해 있는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의의 하나님. 이 말은 악한 것은 절대로 두고 보시지 않는,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공의를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공의롭게 공의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조절하지 못할 만큼 화를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보면 공의를 외치지만 정작 자신은 공의롭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서 정직하게 공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말씀들을 전하지만 제 자신의 속마음은 누구보다도 추하고 더럽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모든 본성은 다 죄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은 감히 공의를 말하기가 부끄러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존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단절. 육체의 죽음은 사람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진 죽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레위기에 보면 1장에서부터 이제 제사에 관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 나오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어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화목한 것도 포함이 되어지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3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라고 하는 말씀으로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에서 쉘라밈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 이 말은 평화, 평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인사를 샬롬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만나면 할렐루야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사실은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는 샬롬이라고 하는 표현이 인사말에는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이 샬롬이라고 하는 명사에서 파생된 단어가 화목제, 샬라밈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쟁 없이 지내는 상태를 평화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몸과 정신이 온전하고 튼튼하다라고 하는 말을 포함해서 더 나아가 번창 또는 복지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개념으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는데, 이것은 단지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평안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번창해 나가는 그런 상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순한 화목한 그것만을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 탈 없이 지내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는 그 이상의 것들이 바로 이 화목제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함을 위해서 화목제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화목제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화목 제물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화목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화목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화목함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켰고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제물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수많은 인생들에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목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른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리라.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심과 같이 자신도 이제 누군가의 화목제물이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는 절대적인 희생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희생이라고 하는 말은 제바흐라고 하는 말인데 동물을 죽이는 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전제되어지는 희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화목함을 위해서는 희생에 그러니까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뜻 보면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화목함과 그 화목을 위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린다? 이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목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화목제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요구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 이 희생이 곧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물을 통해서 화목제의 참 의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제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를 위해서는 어떤 제물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몇 가지 화목제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제물이 양이든 소든 암수의 구별이 없는 흠 없는 것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에서는 흠 없는 수컷을 가지고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흠 없는 암수의 구별이 없는 어느 것이나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화목제는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드리고 싶을 때에 자신이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는 것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반드시 규례에 따라서 때가 있는데 이 화목제만큼은 자신이 드리고 싶은 때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제사의 어떤 제물들은 반드시 제사장이 불로 태워 없애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불로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먹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사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화목제가 결국은 공동체가 서로 화합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생활하면서 그들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는 고기를 함께 공동체가 나누어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간에 있어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화합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돈돈한 친교를 나누면 물론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확인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이 화목제를 드린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화목제를 수월하게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제물에는 암수의 구별을 두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이 죄 많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 된 인간이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 죄인들이 어떻게 하도록 했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 앞에서 그 제물에 안수해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제사장은 그 제물을 쪼개서 피를 다 쏟고 불로 태워서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의식을 치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바로 제사의 과정을 통하여서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속의 제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제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인간은 속죄 제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질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쓰는 말과는 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와는 달리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인간에게 적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화목제물이 뭐였습니까? 흠없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화목제물은 바로 인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인간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필요했는데 구약에서는 동물을 가지고 화목제물로 삼으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동물이 아닌 짐승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이것이 곧 화목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대속과 화목의 상징,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의미가 이 십자가 안에 담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직책. 다시 말하면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화목 제물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화목 제물이 되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여러분 스스로의 희생과 또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바로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들의 화목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 볼 때가 많습니까? 사람 볼 때가 많습니다. 사람 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인 행동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화목제물이 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이후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야 할 인생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종교처럼 스스로의 방법을 통하여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법궤, 구약성경에 보면 성소에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궤의 시온소,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법궤의 뚜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법궤의 뚜껑을 화목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함 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지성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는 제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와서 제사를 지낼 때에 모든 진노를 멈추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곧 법궤 시온소, 속죄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화목제물이 바로 이와 같이 진노를 멈추게 하는 제물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홈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 또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화목제물이 필요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화목제물이 되셔서 오늘 우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야 되는 우리가 그 진노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화목제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희생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화목 제물이 되어지는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죽음에 이르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들이 또한 세상에 나가서 화목 제물이 되는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희생과 또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